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능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신도로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또 가장 능력 있는 역사를 한 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 이름이 왕관 혹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바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자취를 남긴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의 표상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장부터 5장, 6장 상반부에 이르기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한 12사도들의 활동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 중반부터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최초로 세움받은 7 집사님, 또 그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의 활동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고 10장, 11장에 잠깐 베드로 사도의 활동이 나오고 이제 13장 이후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활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 사도들의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못지않게 능력이 있어서 아마 병자들도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반대자들과 마주서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기독교를 변론한 논쟁의 일선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왜 스데반이 사도들보다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는 이 당시에 반대자들이 사도들의 그 권위 또 사도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도를 당해서 정면으로 사도들과 마주서기를 꺼려했다는 것이고 이 스데반은 반면에 평신도니까 좀 더 쉽게 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록 평신도지만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선에 서서 이 반대자들과 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7장에 보면은 구약 율법에도 아주 능통했고 또 그가 스테파누스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걸 보면은 아마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고 특히 헬라 철학에도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철학을 갖춘 이 스데반이 일선에 서서 반대자들과 투쟁할 때에 충분히 마주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신도라고 해서 우리가 반대 세력과 마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실력을 갖추면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성령 충만한 영역을 갖추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충분히 훈련을 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우리가 굴하지 않고 마주쳐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과 정면으로 충돌한 반대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헬라파 유대인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헬라 문명권에 있던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갈등을 빚었고, 또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 중에는 또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헬라파 유대인이 더 강경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스데반을 박해했던 아주 주동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옛날 성경에는 리버디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리베르티누스 라틴어로 하면요 자유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그 로마 폼페이 장군이 유대 땅을 정복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무리의 후손들, 그래서 풀려난 자들이라 해서 이제 자유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트리폴리가 있는 리비아 지역이고, 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이고, 이 당시 한때는 알렉산드리아 전 시민의 5분의 2가 유대인이었을 정도로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최초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70인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이 주전 2세기 이전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역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이 바로 길리기아의 수도였습니다. 또 아시아는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서부 지역에 에베소를 중심한 그 지역을 당시에 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로마에 잡혀갔다 풀려난 여기 자유민이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이 얼마나 있었느냐, 대략 한 4천여 명 이상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출신지별로 회당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땅, 특히 예루살렘에는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LA에 가서 유대 커뮤니티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회당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성향대로 이제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 조금 개방적인 사람들, 또는 가령 러시아 출신, 독일 출신, 스페인 출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도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가운데 이 자유민 출신들,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스데반에게 대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유대인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대항을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그들의 그 공동체,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보면은 히브리파가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교리적으로 이제 좀 따지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처럼 그 기독교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아니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반면에 이 헬라파는 교리적인 관점보다는 그들의 그 공동체적인, 말하자면 그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도 그 유대인 사회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 기독교가 일어나서 자기네 그 유대인 커뮤니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제 스데반에게 대항을 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혁혁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사람을 우선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 항상 징을 맡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박해는 두 단계로 다가왔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마 회당에서 스데반과 이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에 관한 주제는 아마 그 모세오경, 토라의 율법과 또 탈무드, 전승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냐,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러분들이 7장 읽어보시면은 아주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1년에 지금 이제 6월까지 삼독하신 분이 계신데, 아마 이런 스텝으로, 이런 페이스로 나가면은 아마 연말까지는 6번 읽으시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읽으시는 건데, 그래도요, 유대인들만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완전히 머릿속에 아주 글자까지 집어넣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스데반은 헬라 철학도 잘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능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주 토론이 유행이에요. 라디오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은 토론이 있는데, 저도 가끔가다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데 좀 한심하다 싶은 게 뭐냐면은 항상 자기 주장만 해요. 상대편에 대한 것을 수용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입장 다른 사람이 맞서서 얘기하면은 한쪽 편에서는 자기 얘기만 죽도록 하는 겁니다. 이쪽에도 자기 얘기만 죽도록 하다 죽어요, 둘 다. 그게 무슨 토론이에요. 상대편에 어떤 인정할 것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토론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 자체가 우리는 토론이 아닌 토론이죠. 자기 주장하는 토론. 그러니까 아고라니 무슨 이 네티즌들이 쓰는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자기 의견하고 다르면 전부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욕설을 하고 정말 죽일 놈들이죠. 나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은 논쟁은 백해무익합니다. 가령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토론을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토론입니다. 긍정적인 토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기 위한 토론이거든요, 항상. 그런데 안 믿기 위한 토론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요즘 SBS라는 방송이 어떤 쓰레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래서 전 인류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우리 한국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함부로 방송해도 되는 것인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겁없는 사람들이 별 프로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전부 비판적이고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의견만을 집합해 가지고 그것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믿음의 도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방송은 없어도 돼요. 거기서 만든 드라마 보면은 밤낮 무슨 불륜만 그냥 2중, 3중, 4중으로 만드는 이런 작품들만 내보내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종교를 폄하해가지고요, 사회적으로 유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안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주서서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해봐야 입만 아프지. 그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논쟁에 졌으니까 우리 믿겠다 그렇게 안 합니다. 또 다른 반대의 프로그램을 또 만들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누구 전도하는데 논쟁을 하지 마세요. 논쟁을 해서 자, 내가 이제 어떤 안 믿는 사람하고 논쟁을 했다 이게. 그런데 논쟁에 내가 쳤으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지요.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안 믿어요, 또. 그래서 이겨도 안 믿고 저도 안 믿습니다. 그런 전도 하나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는 논쟁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마귀는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멀쩡한 사람 그냥 나무 밑에 앉아 사색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럼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논쟁을 일으켰잖아요. 논쟁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어쨌든 스데반은 논쟁에 이겼어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지진 말아야죠. 우린 뭘로 하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이상한 방송 만든 PD만큼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실력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논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폭력이에요. 논리적으로 당하지 못할 때 폭력을 행사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러니까 사람을 매수하고 충동하고 공회를 동원하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재판을 하게 하고 결국은 제거하자 이 말이에요. 공산당식이죠. 공산당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폭력입니다. 안 들으면 마지막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논쟁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은 부정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합의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만을 펴기 위해서 논쟁하고 안 되면 결국 또 폭력으로 나오고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마주설 때에 우리가 굳이 논쟁에 빠질 이유도 없거니와 또 논쟁에 이겨도 상대방이 굴복 안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논쟁에 이기면 그 다음에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폭력으로. 거짓을 섞어서 합법을 가장해서 제거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들이
스데반에게 덮어씌운 죄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를 모독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런데 모세를 모독했다는 건 결국은 율법을 모독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성전 모독은 그 신성 모독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성전이 아주 무너질 수 없는 그들의 중요한 신성한 곳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이걸 모독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왜곡입니다. 왜곡. 예수님이 율법을 모독했다 혹은 스데반이 모독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모세의 율법을 없애버리고 새 법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또 성전을 헐면 사흘에 짓겠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는 벽돌로 지은 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만일 내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해서 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 말인데 이런 것을 왜곡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런 말로 선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일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곽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병사들이 그 돌을 하나씩 다 떠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반대자들은 논쟁을 통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폭력으로 나왔고 마지막에는 이제 스데반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게 된 겁니다. 물론 스데반은 이로 말미암아 7장에 가서 보면 순교당합니다. 이 스데반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독교가 유대교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 거기에서부터 절반 유대인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유대교의 장벽을 넘어서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사실 유대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빼면은 우리 기독교와 교리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될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기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인류의 종말 시점에 가면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유대교가 처음에는 하나의 복음이 뿌리 내리는 토양이 되긴 했지만은 또 역설적으로는 그 유대교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로 향하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 승리의 첫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주님의 사람이 순교할 때에 복음이 유대 사회로부터 세계를 향해서 뛰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또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래서 이전의 가문을 뛰어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나한 사람이 스데반이 됨으로써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해서 다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스데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다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무기력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또는 순교적인 용기를 가지고 각오를 하고 나갈 때에 충분히 우리 집안을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계기가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두 차례 이런 도약의 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유대 사회로부터 이탈하는 이 단계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이렇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로마 황제들입니다.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담을 뛰어넘는 이건 대단히 힘들었어요. 우리가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로마 황제들 가운데 네로 황제, 주후 64년경에 황제가 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11년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폐위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끊임없이 탄압했어요. 네로 황제는 우리가 알려진 대로 로마시에 불을 일으키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린 후에 민중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하고 책임을 떠넘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인을 산채로 불태워서 자기 정원을 밝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 바울이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순교당했어요. 주 90년에 황제가 된 도미시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트라이안 황제는 예수쟁이들은 애국심이 없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죽여라. 굳이 찾을 것도 없고 예수쟁이라고 드러나면 무조건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스토아 철학자인데 근본적으로 기독교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그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 이 당시에 생겨났고요. 셉티무스 세베르스라는 황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 당시에 이레니우스가 순교를 당했어요. 또 막시미누스라는 황제는 기독교 성직자를 다 처형을 했고, 데키우스라는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 안에 자기가 통치하는 제국 안에서 어디서도 기독교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전 황제들보다 더 철저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발레리안이라는 황제는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스도인의 집회를 근본적으로 집회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또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이제 마지막 박해자인데 최악의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또 성경을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 버리고 로마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250년 동안의 로마 제국의 이런 황제들의 집요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됐는가? 몇 년 후에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이런 박해를 끝낸 직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313년인가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로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의 기독교는 결국은 세계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독교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고 로마 제국의 장벽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 유대 사회의 저항을 극복하는 그 최전선에 서서 투쟁을 했던 그런 집사님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저자 누가의 참 뇌리에 박힌 스데반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뭐였냐면 공회에서 재판받을 적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 이것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들이 하는 짓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59절 말씀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간 사도들, 또 그 못지않은 사도 못지않은 평신도로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스데반, 이 사람에 의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보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선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는 전사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은 세상 세력이 형태를 달리했지만은 교회를 압박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조직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항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성명서나 발표하고 세상 사람들이 투쟁하는 방법대로 촛불을 들고 투쟁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세상의 불신앙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된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임하신 모든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